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아까 말씀 나누던 그 부분부터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처럼 거짓 신들은 사악한 귀신의 왕 마귀가 사용하는 더러운 영을 받은 어떤 사람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 이제 계시록에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리석고 욕심에 쉽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강직한 사람들은 그거 오라고 해도 또 잘 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인간이 강직하면은 불러 자꾸 뭐 어쩌고 하면 그거 한 번 보고 나서 야, 이거 다시는 안 간다 잃어버리지. 그래서 두 번도 안 갑니다. 그냥 미혹이 안 당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리석으면서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더러운 잡기 들리게 하는 사람들한테 미혹을 잘 당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방법은 육신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참것을 배척하고 거짓 것이 도리어 믿어지게 하여 멸망으로 몰아가므로 그들을 성경에서는 멸망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 것이 더 잘 믿어지도록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영을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 것이 잘 믿어지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속에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유혹을 잘 당하는 본성이 강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다 보면 사실은 그게 연약한 거죠, 인간으로 봐서는. 그러나 진리와 생명이신 참 하나님은 여전히 어둠과 사망의 세상 나라에서 구속하신 참 지자들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이신 자신을 계시하여 이상을 보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도록 하늘을 열고 보여주시며 들려주시고 계시를 받은 참 지자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어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진리의 하나님께로 불러 모아서 양육해서 최종적으로 주님의 나라 안으로 추수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면에서 뱀도 뱀의 사자를 파송해서 만만한 사람들이라 하지만 이제 유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 모으는 거죠. 여긴 영어권이니까 그 드래곤이라는 말은 이게 끌어당긴다라는 그 뜻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끌어당긴다. 예, 하나님도 하나님 편으로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꾸. 마귀도 자기에게로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어떤 힘 있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죠. 예? 하나님은 참빛을 가지고 끌어당기는데 마귀는 거짓빛을 가지고, 마귀도 빛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명을 가장한 빛이지 그건 참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양변에서 이렇게 자꾸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자연히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의 영이 지배하기 마련이고, 이 세상 신들은 인간들을 사로잡아서 종으로 부리며 세상 임금들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이 세상에 속한 인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상징되어지는 정치적인 권세자들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상징되어지는 종교적인 짐승들의 권세하에 있으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에서 구원하여, 세상 나라는 두 짐승들의 나라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을 빼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다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마치면 주님 자신의 품으로 데려가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제 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죄인이라는 것은, 죄라는 말 자체는 마귀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연합되어 결탁되어져 있으면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마귀와 결탁되어 있으면 마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멸망의 자식이니 어둠의 자식이니 이제 표현을 이렇게는 합니다만은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죄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죄와 결탁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것은 마귀의 성품과 인격에 사람의 영과 마음이 결탁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와 한 통 속이 된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을 위하여 배필로 아담의 이제 표현상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지어서 아담에게 중매하신 것으로 표현했는데 그 여자는 엄연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정하신 배필 남편으로 아담이라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뱀을 끌어들여서 뱀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처음에 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속내로는 아담의 자식을 낳은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뱀의 자식을 낳기 때문에 뱀의 후손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했고 이것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올려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고 계시록에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흙에서 취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배필인 여자 하와의 후손은 육적 장자인 가인이며 가인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씨가 아닌 뱀의 거짓말 씨로 씨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그러죠.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씨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씨로 났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를 범치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죄를 그것은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무슨 죄냐면 멸망에 들어가는 사망에 이르는 이제 죄로서 그것은 거짓말을 가지고 참말인 것처럼 거짓말씨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거짓에 미혹당하는 죄를 말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다 이거예요. 그거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죄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전부 다 멸망으로 마귀의 나라로 이끌려 가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거짓말씨로 은밀하게 뱀과 음행한 여자를 통해서 그 아담의 여자가 육신적으로 음행을 한 건 아니죠. 다만 그와 뭐 입을 맞췄을 뿐이죠. 그냥 서로가 말로 몇 마디 한 것 뿐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도 뭐 무슨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잠자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을 몇 마디 한 것이죠. 이것은 다 상징이다. 누구의 말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육적인 남녀의 생명의 연합관계를 초상적으로 보여주고 나서 그게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연합을 상징을 한다. 연인이라는 건 말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인간의 마음태에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거부할 건 거부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어떤 말을 들으면 쉽게 미혹당하고 쉽게 혹하고 하는 이런 것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그런 것은 욕심이 가득하면은 사기를 잘 당하게 돼 있어요. 사기 여러 번 당했다고 해봐 나는 웃어버려. 당신이 인간이 그러니까 사기당하다 난 이래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죠. 그 사람 속에 뭔가 그냥 공업풍선 같은 거 무언가를 허공했던 뭘 막 한꺼번에 막 그냥 한탕에 뭘 한대요. 그냥 지금까지는 했지만 그냥 한탕 하면 되는데 무엇을 하면 한탕 하면 돼. 되기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 이거 주님 주시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 것이지 한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기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뭐 그냥 단번에다가 그냥 뭐 그냥 해서 막 나 그냥 신이 다 되려고 이러고 자기가 또 신이 다 된 것처럼 떨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허황된 붕 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 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 들으면 걸가제리라고 그랬대. 한 얼마 지나서 보면 또 엉뚱한데 암째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여기서 아주 그냥 하늘새대로 신령한 그냥 천사 만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했는데 그 사람은 거기가 최고거든 또. 그런 사람은 정함이 없어요. 믿음도 정함이 없어. 진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 속에 진리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뱀의 거짓말씨로 은밀하게 뱀과 연합한 여자를 통해서 나온 육적 장자인데 실제로는 저주받은 아담의 자손이지만 아담의 영은 이미 뱀의 영으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거 금령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담 자손, 이제 함의 후예들, 함 자손들은 전부 애굽 족속과 가나안 족속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그 사람들을 일러서 예수님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무슨 땅굴에서 사는 뱀이나 무슨 뭐 구렁이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 그 유대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다 놓고 그냥 이 독사 새끼들아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뱀들이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마귀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신약성경에서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가인의 후예들이다 그래요. 그럼 가인이 뱀의 첫 번째 아들인 것이죠. 가인이. 이게 성경이처럼 다 비유를 해놓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아진 인류인 모든 혈육의 인간들을 대표하는 우리의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혈 속에는 혈기가 있죠. 우리 하나 지금 잘 놀고 있네. 저거 지금 잘 놀고 있지. 저거 소가지 나면은 저 혈기 부리면 엄마도 못 당해 저거. 아버지도 짜잘매. 저 소가지 나면. 인간의 혈이라는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비유하기를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 한 마리 질 때 부정물통 이거 갖고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말간물 같더지요. 저봐 그게 말간물이 아니거든 아주 그냥. 이게 인간의 혈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육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살성 속에는 육성 속에는 각색 정욕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만지면 만져지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보면 보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들리면 들리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냄새 맡으면 냄새 맡아지는 것 때문에 욕심내고 하여튼 이게 각색 정욕이 이게 살 속에 다 있어 아주 여기 그냥 이래가지고 이 혈육이라는 것이 아주 이게 원수요 이놈의 아주 이 육체 속에는 뭐가 거한다고요?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 혈육을 입은 인간이 돼가지고 자기가 다 됐다고 하면은 그 말이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은 죄와 상관없는 피와 살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이랬지만 우리 형제 사모님들 12년 돼가지고 좀 아무리 배고파도 나 잡아먹어 나 핏바를 먹고 내 살 먹는다 해가지고 영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면 혈육, 아담의 혈육과 예수님의 혈육을 대비한다 이게요. 너희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럼 영생한다. 그러나 아담의 피와 아담의 살을 유전받아가지고서는 영생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지금 그럴듯한 것 같고 그것은 잠시 하나님이 시험대에 넣지 않고 은혜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내 양심을 하나님이 딱 지키고 계신 것이죠. 딱 이제 딱 주권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유혹이 있어도 혈과 육이 발동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거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고개를 잠깐 돌리면은 이상하게 혈기 낼 일이 와.
자동차 운전했는데도 앞에서 괜히 그 앞에만 왔지. 왔다, 갈치자루 이런 사람이 생겨버려, 갑자기. 그리고, 금방 부딪힐 것처럼 먹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졸려가지고 말이야. 하필이면 내 옆에서 지금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막 참다 말이야. 참았으면 내가 저쪽 차선으로 가버리는 게 낫지. 거기서 이거 막 혈기 부리고 차 그 앞에다 딱 대놓고 나면 당신 내려봐,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는. 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인간의 혈과 육을 믿으면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시험 당하면 여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진리, 기본 진리를 너무 무시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뱀과 음행하여 나온 여자를 통해서 나온 육적 장자라 이거예요, 이게. 모든 혈과 육은 우리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첫 번째 나오지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동생이지요. 두 번째 나오지요, 내 속에. 그래서 겉사람은 항상 형이고 거듭난 속사람은 항상 동생이지만 최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장자권자는 누구냐? 이로부터 난 속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자권이 이런 게 이어지는데, 뱀과 음행한 여자를 통해서 나온 육적 장자는 뱀의 거짓말씨로 나아진 사람이고, 이것은 사실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아진 인류의 대표, 첫 아담 계보에 속한, 땅에 속한 흑사람으로서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뱀의 후손의 시원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속 제물의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두 번째 여자가 낳은 후손은 거짓 없는 진리의 말씀, 즉 진리의 성령으로 나아진 영적 자녀로서 하나님의 씨로 나아짐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낳는 거죠. 거듭났다고 그러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사람과 거짓부렁의 섞여진 비진리 인간 교훈이 섞여진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 두 종류가 있게 마련이다. 신앙세계에는 다 제사장들이었었으니 그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나아진 이 둘째 사람을 대표하는 동생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셋의 계보인데, 이것은 여자가 낳은 무죄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처녀였죠. 예수를 낳은 분은 처녀잖아요. 부녀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내일쯤 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셋의 계보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고 그랬고, 이것은 유대교의 뱀의 후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우두머리들이 여자가 낳은 첫 번째 여자가 낳은 거룩한 자인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야 했는데,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 같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영으로 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속 살아서 전 세계를 계속 들고 2000년 동안 2000살 먹은 예수님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골골 마을을 다 찾아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차라리 예수님 젊은 나이에 죽여달라 해가 죽고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 시공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얻을 자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일을 가인이 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뭐 허락하셨다고 하면 좀 모피가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죽인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못 죽이죠. 또 예수님이 죽기 싫으면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난 지금은 때가 아니면 안 죽는다면 안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이 있으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셋의 계보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낳고 만드신 사람인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이며 그 후손들은 예외 없이 구속받고 위로부터 나아진 둘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5장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있게 마련이고,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창세기를 생각하실 때는. 자, 그러니까 뱀의 머리는 모든 이방인들보다 먼저 말씀을 받은 유대교의 장로들과 존귀한 자들인 왕족들과 제사장들이었으며, 이들은 율법에 따른 제도에 따라서 당연히 모든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며,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그때 당시는 예수님 때에는 공의회라고 그랬죠. 사내들인이라고 그래요. 그 공의회 의원들은 특권층 중에서도 특권층이죠. 뭐 오늘날 세상에서도 봐서도 뭐 여기 워싱턴에 있는 미국 의사당에 자유롭게 출입해가지고 뭐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굉장한 권력자들이잖아요.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니까 국민들로부터 정식으로. 이제 유대교의 권력자들은 국민들이 위임을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위임을 해준 것이죠. 혈통에 따라 그걸 이제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인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군대, 즉 무시나 황충이나 메뚜기 등으로 구약성경에는 나왔지만 계시록에서는 황충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황충, 메뚜기 떼들은 떼로 다니죠. 많은 군대가 이렇게 떼로 무리지어 다니는 것처럼 그 메뚜기 떼가 무질서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못 보면은 그냥 멋대로 막 휙 날아가고 막 멋대로 휙 가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엄격한 질서 체계가 있어요. 해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있을 메뚜기가 절대로 함부로 속히거나 절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라는 것은 체계가 있죠. 체제. 절대 불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 새가 군무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 많은 새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지고 그게 다 질서 순종을 해가면서 하니까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 멋대로 다 한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처럼 민의일도 이처럼 질서 체계가 엄격하다. 이런 것도 배우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더 엄격하지요. 율법 체계라는 건 더 엄격하지요. 율법 교회라는 것은 조직을 체계적으로 합니다. 위에는 뭐 총회장 목사, 그 다음에 뭐 부목사 몇 명, 뭐 장로단 몇 명, 뭐 집사들 이렇게 하고 이 이제 체계를 세웁니다. 그냥 질서 체계가 엄격합니다. 아주. 그게 귀신의 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부 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무질서다, 이게. 생명의 질서가 아니다, 이거는. 이것은 그냥 상명하복의 체계인 것이죠. 힘의 물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질서, 요셉의 형제들을 그 식탁에 앉힐 때 보면은 자녀의 차서를 따라서 앉힌다 그랬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질서를 반드시 세운다. 내가 누구 위에 쓰고자 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조직을 하느냐, 여기 당신 권사하시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 놔둬도 질서가 딱 잡히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정상적인.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 대신 책임 추궁을 엄격하게 한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둬버리고 자기가 한 행동, 말에 대해서 책임을 닥치게 최후로 그 책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압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 때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의 통치를 한다. 생명. 생명의 권위가, 생명의 분량이 누가 더 크고 높은 걸 깨달았고 사람이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순서에 따라서 자연히 이 서열이 매겨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 이것은 생명의 나라인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율법 나라가 아니죠. 자, 이제 교회라는 것을 이것은 교회를 하는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른 제도에 따라 당연히 모든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되는 것이며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인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군대 황충기신의 왕들인 무저갱의 사자들로서 곧 큰 음료의 7 머리들인 땅의 왕족들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 좀 여기 하겠습니다. 이 사단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들도 이제 나팔을 불듯 참 열심히 불죠. 이제 해서 이리로 오면 천국으로 인도를 한다고 안내자가 되는 것처럼 방송을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는 역할을 해가면서 다른 곳으로 즉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 허리하지 않고 자기가 문이 되어져가지고 사실은 그게 멸망을 물고 멸망길로 가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로 가면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줄 알고 그 사람 따라서 계속 갔는데 인생의 중국에 가서 딱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에 딱 가서 보니까 자기가 천국이신 주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때 밝혀지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다 이거예요. 이 생에서는 너무너무 그럴싸하게 하기 때문에 감쪽같이 다 속일 수 있는 것이죠. 사단도 그만한 능력이 다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태초부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물로 덮여서 땅의 모든 생물은 심판을 받았고 땅을 드러내어 아담 세계의 생물을 다시 지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땅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정복한 땅을 자기 기업 삼는 이야기가 성경의 흐름이라는 거. 지금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이 돼서 그래요. 이것을 우선은 정리를 기본적으로 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뱀과 여자, 그 다음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대대로 원수 관계이며 여자의 후손으로 보냄을 받을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인 유대교의 우두머리들 즉 장로들과 존귀한 자들에게 뱀이 세뇌시켜서 다른 영에 의한 악한 정신세계의 세상 사고로 인쳐진 굳은 관념의 틀을 깨러 오시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처녀가 낳은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목적이에요.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의 관념을 깨는 거예요. 머리를 깬다 그랬지만 그 사상을 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깰 건가? 그들이 철석같이 진리라고 알고 있던 것에 대한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것, 너희가 지금 속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다 진리를 증거를 해주면은 깨지는 거죠, 이게. 그런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회, 계시록에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회에서 우두머리 노릇하는 세속 교계의 지도자들이 다른 영으로 인침을 받아서 굳어진 관념을 깨뜨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새 정신세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신세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나라라는 것은 결국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집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